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유촉편 제5장. 제5장은 대종사님의 도덕이 세계를 주재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본문이 됐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장.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동서양이 두루 통하는 시대라.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유통시켜야 하나니라. 물질 문명은 서양이 위준이 기회에 따라 바꾸어오고 정신 문명은 동양이 위준이 기회에 따라 바꾸어 주면 이 세상이 전반 세계가 되리라. 대종사는 동서양의 대운을 겸하셨나니 대종사의 도덕이 세계를 주재하게 될 것이며 계백의 공덕이 시방으로 미쳐가나니 곧 이론 대도가 시방 공덕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동서양의 운을 겸하셨다. 이 말씀은 그 서양은 물질 문명, 동양은 도덕 문명, 정신 문명. 그런데 대종사님은 물질 문명도 가야요, 도덕 문명도 가야요. 둘을 다 함장해서 새로운 도덕 문명을 개창하셨기 때문에 그 운을 다 겸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의 법은 물질 문명도 더 개척해 가고 정신 문명도 더 개척해서 정신과 물질의 두 문명을 하나로 조화시키고 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둘을 겸용해 가는,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도 몸으로도 낙원 세계에 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광명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덕 문명을 개창하셨기 때문에 이 두 운세를 하나로 합하신 것이다. 그런 두 운을 겸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이 몸이라는 것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거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몸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락을 주거든요. 또 몸과 물질이라는 것은 나에게 마음을 공부하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해요. 농부가 도구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그같이 내가 마음을 수양을 하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은 육신을 훈련시킴으로써 그것이 이용이 되지, 육신을 떠나서 마음을 따로 훈련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를 당할 때 개정의 사막으로 공부해 나가야 마음의 실력이 쌓이는 건데, 경계라는 것은 육신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제자가 손을 끊어서 신표를 바친 일이 있었어요. 대종사님 조시에 계시는데 금방 뒷집 금강원에서 손을 자른 거야. 그러니까 혼날 일을 했죠. 아주 꾸중을 들으셨죠. 손을 자르서 신표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니? 이 어른이 불교 교리를 탐닉을 해요. 그리고 불교적인 교리를 원불교에 갔다 와서 보태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절에 나가. 그러니까 대중의 신망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그렇죠. 대종사님 제자가 되었으면 대종사님 제자가 되어야지. 불교적인 것을 갖다가 자꾸 여기다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죠? 둘을 보태서 대종사님 법을 더 살리려고 했으니까 정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제자를 당신의 법통으로 삼고 나는 당신을 이렇게 하늘처럼 위하고 부처님으로 모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알아주는가?
이거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대종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쉼표로 손을 자른 거야. 근데 그때 법문의치기를 몸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도구다. 근데 어찌하여 몸을 이렇게 손상을 하는 것을 주로 삼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건데 몸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몸을 손상해서 덕이 될 것이 무엇이 있어서 몸을 이렇게 손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꾸중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하고 정신 문명을 둘 중에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이게 영육상전 이사병행 대종사녀 법도 정신은 꼭 운을 만나서 서양의 물질 운수하고 동양의 정신 운수하고 딱 만나는 이 좋은 운수를 만났다. 이것을 대운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데도는 시방세계의 공덕으로 드러나 주세종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6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6장, 제10장,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설명을 약합니다. 오늘은 제11장. 11장은 스승의 신법과 동지의 정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십니다. 제11. 예. 이 신법과 정의에 관한 말씀인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신법이 법맥이 통해야 되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는 그 훌륭한 뜨거운 정의가 서로 연해야 이 회상이 발전하고 각자가 다 공부 정진해서 성불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죠? 그죠? 그건 다 아시죠? 맥이 떨어지면 죽어. 그건 뭐 다 아는 일이지. 근데 도가에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냐 하면은 법맥, 법의 맥이 떨어지면 도가에서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죽지만은 그 회상도 위축되고, 퇴전한다. 이 산도 말이죠. 산도 맥이 있잖아요. 산도 우리 한국을 보면 저 한국 덩어리로 쭉 산맥이 있어요. 노령산맥, 뭔 산맥이 있겠죠. 그러죠? 백두, 태백산맥, 그게 있잖아요. 그 산맥이 연해져 있으니까 산이 전기가 있는 것이지, 산에 맥이 없으면 전기가 없어 떨어져 버려요. 그와 같이 맥이 연해야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산에는 산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전기가 이어지고 물도 맥이 있어요. 수맥이라고 그러죠. 물도 수맥이 있어야 활성화,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도가에는 스승과 제자 간의 법맥이 있어야 된다. 법의 맥이 통해야 스승의 법이 제자에게 건넨다. 그래야만이 그 법이 활력을 얻고 그 법으로 인해서 회상이 부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상이 크다 할 때 우리는 그 시설이나 실수요가 많을 때 회상이 크다 그러죠. 그런데 실은
그 스승의 법이 잘 살아서 숨 쉬는 그런 그 상황 아래서 그 단체와 개인이 다 같이 이제 발전하고 흥룡할 수가 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법맥이 살아있어야 한다. 법맥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법은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법이니까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이 계속해서 맥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걸 잊어버리고 생활에 묻히거나 그걸 잊어버리고 상황에 평등을 만들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시스 게임 같이 그런 세상에 살아. 그러면 우선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법의 맥이 소통되지 않는 그런 발전은 장차 허물어지고 쇠퇴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숫자로 계산한다든지 시설로 본다든지 그래서 그 교단이 그 회상이 커졌구나 이렇게 보는 안목은 잘못된 거다. 그 회상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의 맥이 항상 흘러 있어야 그래야 그 회상이 발전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법의 맥이 흐르지 않느냐 하면 곧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 분쟁 일으키면 허망한 거예요. 그냥 법의 맥이 흐르도록 그렇게 가져야 한다. 그 동지 사이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의 맥이 또 흘러야 동지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신법과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신법이라는 건 뭐냐? 무엇을 신법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마음이 진리를 믿고 깨쳐서 우선 신법이 되려면 진리를 믿어야 돼. 두 번째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법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쳐야 되지요. 그래서 그 진리와 화bil할 수 있도록 진리를 활용하는 그런 마음을 신법이라 그래요. 그 마음이 법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신법, 마음이 법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령 부처님의 신법이다. 스승님의 신법이다. 동지의 신법이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누가 뭘 아주 탁월하게 잘할 때 그거는 상상도 못할 대중 속에서 딱 빼어난 부처님의 신법을 쓰는구나. 도저히 그런 마음을 평상심으로 쓸 수가 없는데 대중 가운데서 참 뽑혔다. 그 사람은 그런 부처님의 신법을 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승의 신법, 부처님의 신법, 동지의 신법 이런 신법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법의 맥이 통했을 때 그것이 마음으로 표출될 때 그거를 우리가 신법이라고 한다. 마음 씀씀이에 법이 묻어 나온다 그 말이죠. 그걸 신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의라는 건 뭐냐? 정의. 정은 이제 인정과 의리를 말하죠. 정의, 의리, 인정과 의리를 말하는데 그 이제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 의리 관계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은혜 관계로 서로 돕는 상자 관계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를 정의라고 그러는데 정의는 마음이 호대해서 딱 관용할 줄 알아야 돼. 난 그거 싫어. 이렇게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정의가 안 통해. 좀 싫어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정의가 건네는 것이지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꼭 마음에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10에 8은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거를 딱 포용하고 정의로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 정의야. 그걸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게 딱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동지간에 서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동지간에 잘못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가 망이야 이 녀석아. 이렇게 보거든. 그냥 원망을 해요. 너는 쫓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되게 그렇게 동지간에 볼 수가 있어요. 저 녀석은 저렇게 어리석어 갖고 어떻게 나하고 이 일을 같이 할 거냐. 저 녀석은 저렇게 욕심이 많아갖고 어떻게 나하고 이 일을 같이 할 거냐.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포용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 보면 말이죠.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더 관대하게, 그래, 너는 그렇지. 나도 너하고 같이 마음을 쓰면 나도 너가 돼버려. 그러잖아요? 나는 너하고 구별할 때는 내가 더 큰 마음, 내가 더 박애로 크게 사랑하는 마음, 크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 자비심으로 이렇게 되어올 줄 알아야 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정의가 건네는 사람이에요. 속마음으로는 정의가 있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이 정의가 없어. 그런 말이죠. 나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나까지도 정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서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속이 좀 쓰리고 속이 좀 마음에 싫더라도 딱 포용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품이다 그 말씀이죠. 성품이요. 나는 너하고 힘을 합해야 내 일을 하겠다. 그죠? 그게 동지예요. 너하고 한 회상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 회사 대종사님 뭐 법의 일을 불사를 해 나가는데 내가 너하고 마음을 합해야 이 일이 되겠어. 그런데 저거 마음에 싫게 하네. 안 들게 해. 그럼 포기해버리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더 양보하고 큰 마음으로 그를 감싸 안으면서 같이 동진할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마음,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런 분이 정의가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 유축하셨다니까 정의를 가져라. 큰 마음으로 포용을 해라. 그래서 합력이 돼서 오직 회상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씀이에요. 회상을 위해서 일할 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것이죠. 회상을 위해서 큰 마음을 낼 때 내가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자비스러워지고 그런 마음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걸 유축하셨다니까. 그렇게 마음을 써라. 마음 나는 대로 그렇게 쓰지 말아라. 나는 마음은요, 싫어요. 근데 싫은 마음, 그 마음 내지 말고 정의 있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너하고 합해야만 이 큰 일을 하겠다. 그러니 이렇게 합하자. 그럴 때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은혜심 사랑을 베풀어서 한 마음이 되도록 정의가 건네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죠? 정의가 건네는 그런 불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유축하신 말씀이에요. 이 참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 집안에서 일을 해도요, 싫은 사람은 영 싫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마음을 참 고쳐 먹어야 돼. 이 마음이요, 본래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습관으로 쪄린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은요, 내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습관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마음을 낼 때 이걸 업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에 의한 마음을 내요.
본심으로 마음을 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업에 의해서만 그것을 잘 부숴버려야 공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차차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신법의 법의맥이 있어야 되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는 정의의 은혜관계 그런 정의의 맥이 통해야만 이 회상이 잘 되고 우리가 공부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된다. 그 길이 열린다. 아셨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법의 맥이 있어야 되고 동지와 당지 사이에는 정의의 맥이 흘러야만 된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유촉하신 말씀이에요. 제 32장부터 하겠습니다. 32장은 육신병하고 마음병하고 치유하는 좋은 의사가 되자. 의사들은 육신병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전무씨는 마음병 치료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으십니다. 32장. 의사들이 올 때마다 반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모든 사람의 육신병을 치료해 주는 양이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병을 고쳐주는 양이가 되어 다 함께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간호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좋게 가져 다 같이 새 세상의 큰 일꾼이 되자. 의사들이 올 때마다 아주 자비로운 미소와 말씀으로 반기셔. 특별히 반기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를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몸의 병을, 육신병을 치료하는 좋은 의사인데 우리들은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걸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그러니까 의사들은 몸병 치료하는 것만 끝나고 마음병 치료하는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근데 다 같이 마음병 치료하는데도 관심을 두라. 그런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특별하시죠? 그런 그 특별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 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세밀하게 당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자가 그 유별나게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육신병 치료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약을 먹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걸 열심히 하는데 마음병 치료하는 것은 아주 등한히 하니까 그 마음병 치료가 더 중한 병이거든요.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걸 등한히 하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병을 치유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을 건지고 좋게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당부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마음병을 진리와 성품의 원리를 가지고 진리와 성품의 진리는 우주만유 진리요. 성품은 인성,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 성품인데 그럼 우주만유 진리하고 모든 생명들의 성품하고 이 두 진리를 가지고 마음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럼 마음병 치료하면서 육신병 치료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또 육신병 치료하는 의사들은 마음병 치료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서로 함께 관심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가자 하는 불사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일일이 챙기면서 하신다 말씀이죠. 거기에 그 성자의 혼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보시는 안목이 세상을 건지는 안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의사는 몸병을 치료한다. 이 교역자는 마음병을 치료한다. 그렇잖아요. 수도인은 마음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는데 이 세상을 건지는 데에는 마음병과 육신병을 함께 같이 치료해 줘야
세상이 평화스러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진하는, 두 가지를 서로 관심을 두고 함께하는 그런 정신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죠? 세상은 좀 전문적으로 볼 때 마음하고 육신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도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만 노력을 해. 그런데 그 다른 면만 보지 말고 전 세계 인류를 평화로운 또 자유로운 평등한 행복한 그런 사회로 구제하려면 마음병하고 육신병을 동시적으로 같이 치유하는 그런 정신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뜻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간호원들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간호원들에게도 일일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산정화님 섬기기를 부처님처럼 섬겨 아주 자비스럽게 훈훈하게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하시니까 말씀 듣고 인상을 보더라도 그냥 그 치료해 드리는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의사들 정성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하시면서 그를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평범하게 들을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료하면 육신병 치료만 관심을 두고 마음병 치료는 관심이 없고 또 마음병 치료만 관심을 두고 육신병 치료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죽을 때 숨을 꼭 안 쉬고 죽어버리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어 없어?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한 석 달만 굶으면 죽겠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딱 굶고 죽어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죠? 이거이 말이죠. 이 순리자연의 도를 배워야 돼요. 응? 어떻게 죽을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심장병 앓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거든. 그렇게 죽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열반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열반은 정신으로, 마음으로, 혼으로 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굶어서 죽을란다. 숨을 안 쉬고 죽을란다. 그냥 등산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리자연한 가운데 마음을 텅 비우고 맡기는 열반은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숨 쉬고 맥을 갖고 이게 살고 있는데 맥하고 숨하고 이것은 말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숨 안 쉬려고 한번 안 쉬어본 일 있어요? 안 쉴 수가 없죠? 그 누가 숨을 쉬나요? 사은께서 합니다. 혈맥도 그러잖아요. 심장이 이게 자율신경으로 혈이 이게 튄단 말이죠. 이건 이 혈관이 전부 심장하고 같은 역할을 한대요.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를 순환을 시켜. 그런 역할을 누가 하나요? 내가 허락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전부 사은께서 하셔요. 사은께서 하시는 순리자연한 도가 있어요. 이 육체 내에서 천지자연 속에서도 사은께서 하시는 순리자연한 도가 있으면서 우리 육체 내에서도 똑같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도를 잘 깨달아서 수운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흥사님께서 가르치기를 솔성, 순성, 성품을 거느릴 줄도 알고 성품에 수운할 줄도 알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 제자를 데리고 황등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가을이 되었어. 이제 장롱 상황을 보고 오시다가 그냥 소나무 안에서 그늘 안에서 쉬게 되어서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그때는 솔성을 아는가 물으셨어. 솔성, 성품을 사용하는 성품을 권하려
활용하는 그 뜻을 아는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으면 어물어물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어물어물 대답을 못 했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마침 이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고추를 가을에 벼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 그때 이제 그거를 대표님께서 설법으로 응용하신 거야. 저 농부가 햇볕에 고추를 말리는 것하고 우리가 이 소나무 그늘에 땀을 씻는 것하고 이것이 전부 솔성이다. 아시겠죠? 솔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늘을 활용해 쓰는 거, 햇빛을 활용해 쓰는 거, 그늘도 사은이시고 햇빛도 사은이시죠. 그러죠? 사은의 은혜를 잘 활용해 쓰는 거 이것이 솔성이다 그 말씀이죠. 육신도 그래요. 육신도 안입이 설신의 아시겠죠? 생각하는 의, 눈으로 보는 안, 냄새 맡는 이 안입이 설신의를 잘 활용하는 거 이게 솔성이에요. 그런데 순성도 해야 돼요. 순성. 그게 따르기도 해야 돼. 따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억지로는 안 되죠? 그래요. 그럼 봄이 왔다가 가을이 돌아오지 않아요?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 돌아오는데 따라가야지. 가을 돌아오는데 나는 가을 안 돌아오게 하려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순리자연하게 운행된다 말씀이죠. 순리자연하게 운행되는 걸 따라야. 그걸 수운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면 말이야. 사람들이 혼자 갈 때는 혼자 가는 사람이 요새는 없어요. 전부 개를 데리고 다녀요. 사람은 안 데리고 다녀. 왜 저렇게 개를 좋아한다냐. 개가 말이에요. 말을 잘 들어. 그러니 개를 사랑하는 거야. 사람은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이 조금만 크면 그때부터 말 안 들어. 사람은. 근데 개 이것은 하라는 대로 잘하거든. 그렇죠? 사은께서 자비로 살피실 때 순하는 사람을 살피겠어요? 역하는 사람을 살피겠어요? 그러죠? 그러죠? 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순할 줄 알아야 돼. 진리에 운행하는 법도에 그대로 순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은 도리에 순정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 하는 것도 그냥 잘못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자기 똑똑한 거 내세워하고 부처님 하는 것도 잘못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솔성, 성품과 진리를 부려 쓸 줄도 알고 성품과 진리를 순정할 줄도 알고 그게 솔성의 도요, 순성의 도예요. 근데 대부사님께서 늘 솔성과 순성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의사는 이 육신병 치료하는 것하고 마음병 치료하는 것하고 항상 사람은 겸해야 한다. 그 정신적으로 겸해야 한다. 나는 육신병 치료하는 사람 거기 끝이지 말고 정신병 치료하는 데도 정신을 쓰고 정신병 치료하는 우리도 육신병 치료하는 데 등한히 하지 말고 거기서 정신을 쓰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말이에요. 하루에 3번 대학전을 세받고 돌아요. 요새는 코로나 시대니까 누구 같이 안 돌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누구 같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 혼자 돌아요. 그런데 말이죠. 둘이서 1시간, 2시간 도는 것보다도 혼자서 대학전 3번, 4번 도는 거죠. 훨씬 더 좋더라니까요. 공부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이게 몸 건강도 자기 책임, 마음 건강도 자기 책임. 아시겠죠? 마음이나 몸이나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요. 근데 마음을 등한히 여는 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리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부려 쓸 줄 알고 순할 줄 알고 그런 도리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과 정신을 잘 부려 쓰고 순할 줄 아는 그런 수도인의 정신을 잘 갖춰야 되는데 오늘 이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 마음 공부하는 데에도 마음 치료하는 데에도 정신을 쓰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이렇게 단순하들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목적이 뭐예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건설하자,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 그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늘 부합되게 뭘 하는 거예요. 모두 행하는 것을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도 그런 가르침을 보고 맥을 연하고 있어요. 간호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좋게 가져서 다 같이 이 세상의 큰 일꾼이 되자.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 그거죠? 맥이 그 맥이요. 간호원들에게도 앞으로는 좋은 세상 돌아온다. 무슨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영육상전, 영과 육을 아울러 잘 보호하고 활용하고 은혜로운 세계로 건설해가는 영과 육을 쌍전해가는 그런 세계. 전에는요, 수도를 하는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고행을 다 했어요. 육신은 너는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놓고는 정신만 도야를 했어요. 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고행이 참 수도냐면 수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병 나겠어요? 병 안 나겠어요? 병 나죠. 수도도 못하고 병 나 죽어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말이죠. 공부를 해보면 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수도에는 이 안입이 설치는 육군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훈련을 쌓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는 여러분 지금 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 이것만 공부가 아니고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육군을 활용해 일을 살필 때 그 일 하나하나가 전부 공부예요. 마음을 훈련시키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나를 참 이 생사길에서 생에서 노로 노에서 사로 이 생사길에서 거기에 혼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요 나 후생 태어나서는 뭐 살란다고만 해요. 살다가 죽고 죽다가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사길을 딱 떠나버려요. 스토인은요 생에서 사로 생에서는 생사길을 떠나버려. 그래 천인으로 있는 거예요. 천인은 생사가 없어요. 하늘 사람은. 그럼 기독교도 우리 가르치죠? 그러죠? 가르쳐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말이죠. 열반을 가르치지 않아요. 열반을 가르쳐. 그 열반이 뭐냐면 이런 광명이에요. 천인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육을 입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그냥 법계에서 있는 거 그 천인인데 육을 입지 않아. 육을 입지 않으면 생사가 없죠. 그 영혼으로만 이 법계에 있어요. 법계는 어디입니까? 이 세계가 다 법계예요. 법계 따로 있는 건 법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가 바로 법계예요. 그냥 영혼으로만 법계에 있는 거 이것이 이런 생활이 천인의 생활이에요. 하늘 사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스스로 잘하면 하늘 사람으로 있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육을 입고 세상에 와도 육을 벗어버리고 법계에만 있어도 항상 그 마음이 이루는 광명을 떠나지 않는 이루는 광명을 잘 수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큰 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생사에 관계없이 육도윤회에 관계없이 마음의 자유를 부렸을 줄 아는 그런 큰 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물교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영육상전이에요. 이사병행이고. 그렇죠? 이 온 세계를 둘러보지 않아. 저기까지는 하늘세계, 여기는 인간세계. 이게 둘로 딱 나눠보지 않아요. 세계는 한 세계예요. 우리가 목적의식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구했는데 목적의식 같으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일은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런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옛날에는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못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불편하게 되었는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 목매해가지고 막힌 사회 아니었어요? 어둡고 막힌 사회였어요. 근데 요새는 자꾸 광명해지고 트인 사회가 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좋은 사회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이죠. 그런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좋게 가져서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유배를 하셨어요. 정산 종사님은요. 그냥 보통 간호사들은 이게 뭐 도와주면 고맙다고만 하죠. 그걸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좋게 가져서 다 같이 이 세상 큰 일꾼이 되자. 이 세상을 건지는 큰 일꾼이 되자. 그런 부탁 말씀을 하셨다니까. 유배르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 정산 종사님은요, 옛날에 원광대학이 있고, 지금 원광중과등학교가 있고, 다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생기기 전에, 원여중, 그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교사가 있어야 만들죠.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중앙대학교 분교가 서울로 이걸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냥 그 건물을 누가 살 거냐 그거죠. 근데 그때 그 건물을 사들이려면 우리 교단으로는 힘이 너무나 부족한 거야. 안 돼. 그리고 그 총장이 이명신이요. 기독교인이요. 원불교는 안 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원불교한테 팔게 하고 또 재정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사야만 학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원광대학, 원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정산종사님 정신으로 태어난 것들이에요. 정산종사님 안 계시면 이런 학교가 본래부터 없다니까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 그거 우리가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도 없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그러십니까 하고 말씀만 받들었지 속마음으로 그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산님께서 학생들이 올 때 우리 교학과 학생들이 오거나 그냥 일반 어린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올 때에도 인사하러 오면은 그 애들 데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중앙대학교가 이제 서울로 간단다. 근데 그 학교를 우리가 인수해야만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듣고 시자가 듣고 법사님 뭐대로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 천하의 큰 일을 이룰 때는 그렇게 어른 A가 따로 없다. 그죠? 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기운으로 감응하는 것은 노인이나 어린이나 같아. 아시겠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말이죠. 이순신 장군 봐요. 그 큰 일을 할 때 바다에 서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일체를 말이야. 내 서원을 이루는데 목표를 삼아. 그리고 한 힘, 한 정신을 만들어. 그래야 이 일이 성취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효상 그때 중앙대학교 분교를 사들여갖고 우리가 원효상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못 만들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사들이하고 만들었다 말씀이죠. 그 기운이 다리 돌아섰어요. 이렇게 해서 이루시는 일이라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곧 돌아가실 판이에요, 지금. 그걸 모르시겠어요? 곧 돌아가실 운명이에요, 지금. 그런 때인데, 의사가 올 때는 의사에게, 간호사가 올 때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하실 말씀을 꼭 짚어하셨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 33장, 35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곧 종강이 가까우니까 36장을 하겠습니다. 36장은 교단의 4대 정책, 우리 원불교 교단이 앞으로 완전한 또 발전적인 그런 교단이 되려면 정책을 이런 4가지 방향에서 세워야 된다고 4대 방향을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에 대한 본문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으십니다. 36.
원기 46년 12월 병상에서 물으시기를 내가 전에 세웠던 4가지 계획을 기억하느냐. 시자세르기를 교제정비, 기관확립, 정교동심, 달곤명근 4가지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내역을 설명하여 보라. 시자사르기를 교제정비는 정전과 대종경을 완성하고 예전 성가 등 모든 교서를 편수하여 대중교화의 자료를 완전히 갖추자는 것이요. 기관확립은 교화, 교육, 자선, 생산 등 그 모든 기관을 더욱 충실히 세워서 인재와 경제와 사업의 근거를 완전히 갖추자는 것이요. 정교동심은 국가나 세계의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정치, 교화 양면으로 평화세계 건설에 함께 힘쓰자는 것이요. 달본명근은 이 모든 사업에 힘쓰는 중에도 각자의 수양에 등한하지 말아서 우리의 본래사를 요달하며 항상 그 근본을 잘 밝혀서 불만 기본하자는 것으로 야옵나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 이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반이나 이루어졌느냐 하시며 잠시 추연한 기색을 보이시더니 25일 드디어 최후 특별 유시를 내리시어 김모, 이모, 박모, 이모 6분에게 교전교서의 감수를 위촉하시고 시자 이 공전에게 교전 편수 조석 추진을 촉구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당직에서 종법사가 되신 연후에 계속해서 우리 원불교 교단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열반하시기 전에 반석 위에 올려놔야 돼. 그런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교단 경제 실력, 인재 실력, 모든 실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직 그게 못 올려온 상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교단을 세워가야 되느냐 그런 방향을 4가지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법실에 액자로 걸어놓고 교정원 감찰원에서 전부 다 액자로 걸어놓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요 태극기 걸고 교훈 걸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고 교단 정책을 가르치고 했는데 평소에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세워주셨는데 열반에 당해서 한 번 더 그걸 읽어보라 그러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말이죠. 2개를 세우거나 3개를 세우거나 하면 불완전해요. 이 4개를 세워야 딱 완전하죠. 그죠? 기둥은 4개라야 돼요. 근데 이 교단을 세울 때 4가지 기둥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완벽하게. 근데 어떻게 딱 들어맞았어요. 이제 그 시자가 내역을 설명해 보라 하니까 시자가 다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원불교 모든 교서는 정전과 대종경, 대종사님께서 이제 다 친술하신 것이지만은 정산종사님 의견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정전 편수할 때에도 편수한 내용 중에도 제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자문을 구해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럴 정도로 정산종사님이 밝으셔요. 그러니까 이 정전 대종경의 원전이 정산종사님의 이 생각, 정신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불교 정전 외에는 이게 인쇄물로 된 경전이 없었어요. 불교 정전만 교서로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으로 이제 학교를 방문할 때 불교 정전만 원책이지 다른 거는 전부 프린트본이에요. 프린트 책이었어요. 그런 프린트 교서로 배웠는데 이것을 이제 불교 정전도 정전으로 다시 잘 편수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고 대종경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재 정비를 첫째 조항으로 쓰신 거예요. 학교는 책이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불교 교단도 원서 책이 있어야, 교서가 있어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재 정비를 제 1번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직 교재 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에 힘쓰라 그러신 것이죠. 그리고 기관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교육기관, 교화기관, 자선기관, 생산기관 네 가지 기관이요. 교화기관은 우리 교당이요. 교당은 교화기관이고, 또 교육기관은 학교, 또 자선기관은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이나 그런 자선 사업체, 또 생산기관도 있었어요. 생산기관도 그때는 이제 삼창공사라든지 이런 그 생산기관이 있었는데, 그런 그 생산기관까지 네 가지 방향에서 교단의 사업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관 확립이라는 이 네 가지 방향으로 기관을 세워가자. 그때만 해도 네 가지 방향에서 전부 기관을 세웠어요. 그냥 제가 그때 이제 그 처음에 교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천주교 교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천주교 교단을 좀 연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익산에 있는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서 이제 그 성직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신부님이 나보고 그래요. 근데 원불교는 어째서 교화기관, 교당은 별로 발전을 안 시키고 이 산업기관, 기관을 많이 힘쓰더라. 어째서 그러냐?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성당에다 더 힘쓰고 이런 기관은 별로 힘을 안 쓴다. 그런데 원불교는 어째서 종교가 되어가지고 교당에는 힘을 안 쓰고 사업기관에만 힘을 많이 쓰느냐, 그 말씀을 신부가 나한테 하더라니까. 근데 그때 그 외부에서 볼 때 형세가 그래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세계적 종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말이 떨어지잖아요. 세계적 종교들은 그런 득이 있죠. 근데 우리 원불교는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법을 선양하는 데는, 대중 앞에서 교법을 널리 퍼지는 데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쓰지만은 그 방향으로 교당을 확충해서 벌리기는 힘은 써도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산업기관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산업기관은 일반적인 산업기관이니까 힘 쓰는 대로 잘 된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는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니까 그 기관이 잘 안 되기도 했어. 부실해. 근데 우리는 무화분국을 하니까 기관만 세우면 잘 되네. 무엇이든지 원불교에만 맡기면 된다.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기관이 많이 발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뿐이지 우리가 교단교화에 힘을 안 써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네 가지 방향에서 그 사업체를 육성해 가야 된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 정교동심. 정교동심은 정치하고 종교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야 한다. 그거거든요. 그 옛날 종교일수록 종교가 정치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종교가 정치 때문에 해보들 못했어. 왜냐하면은 세력이 이렇게 정치하고 종교하고 볼 때 이제 민중들이, 이제 사람들이 따르기를 종교한테 너무 많이 따라가. 그러니까 힘이 종교로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걸 무서워했어요. 정치인들은 우리 정치 세력 안에 국민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정치 세력 안에 안 있고 종교 세력 안으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종교를 자꾸 핍박을 해서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올 때도 일본이 원불교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핍박한 세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개벽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죠, 이제. 그러니까 다 되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하고 종교가 서로 대립해 가지고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는 서로 합심해서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합해야 일이 되지. 둘이 대립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일을 잘하라 그거예요. 우리 불교는 본래부터 호교 불교라고 그랬어요. 호교. 호국 불교. 호국 불교.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표제를 내세웠어요. 이게 그 불교 발상지 인도에 가서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회상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왕궁 옆에 만들었어요. 왕궁 옆에 부처님 회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했어, 이렇게. 그리고, 국왕이 그 법왕을 존경을 하고 그런 형태였죠. 근데 저 서양은 그러지 않아요. 안 했잖아요. 서로 배척해갖고 함몰시켜버렸잖아요. 예수님 같은 어른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정치가 종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치하고 종교하고 한 마음이 되는 시대, 정치도 종교적인 도덕성이 아니면 정치를 못해. 지금 보세요. 정치인으로 들려려면 말이죠. 처음에 도덕성을 점검하지 않아요. 요새 그러죠? 요새 그러지 않아? 심판에 도덕성이 있냐 없냐. 정치인으로 나서려면 도덕이 아니면 정치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세상이 말이죠. 정치하고 도덕하고 합심이 되어야만 되도록 세상이 자꾸 되어간다니까. 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바라기를 정치하고 종교는 합해야 한다.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배척하면 되나요? 그대로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치와 종교가 합심이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종교 동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